그러면 오늘은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드디어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까지 왔네요. 대부분 그 신약 성경에서에 나오는 그 책들은 일반적으로 그 저자가 누군지 거의 다 알아요. 몇 권의 책이 좀 불확실한 것이 있지만 대부분이 누가 기록한 책인지 잘 아는데 이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군지 불분명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누가 저자일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누가 저자인지 몰라요.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바울이 저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은 뭐 브리스길라가 뭐 저자일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거는 아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같이 함께 썼다, 뭐 그런 사람도 있고, 누가가 썼을 것이다 그런 사람도 있고, 누가와 바울이 함께 쓴 것이다 그런 것도 있고, 뭐 하여간 별의별 이야기가 많아요. 그러나 정확하게는 이 서신이 누가 쓴 것인지는 아직까지 뭐 모르는 상태예요. 일반적으로 바울은 그 서신을 쓸 때 보게 되면 제일 첫 번째 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뭐 바울은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인사를 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는 아예 그런 부분이 삭제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원래 있었는데 그것을 삭제한 것인지 아니면 그 바울이 저자가 아닌 건지, 뭐 어떤 분들은 또 이것이 사도 바울이 시작은 했는데 마치지 못하고 사형을 당해서 누군가가 그것을 마치지 못한 바울의 편지를 마무리 진 것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들은 다 그냥 뭐 추측하는 것뿐이고 실제적으로 누가 기록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기록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 히브리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편지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그런 편지예요. 그럼 왜 히브리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사역을 마칠 때쯤에는 그때 로마에는 네로 황제가 이제 통치를 할 때예요. 네로 황제가 통치를 할 때는 AD 37년부터 네로가 68년까지 통치를 했나 그럴 거예요. 뭐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정도 돼요. 한 37년에서 한 68년 정도 되는데, 네로 황제가 죽었을 때 나이가 30세였나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새파란 나이죠, 그죠? 새파란 나이였는데 그 네로가 아주 폭군 정치를 했단 말이죠. 폭군 정치를 해서 사람들한테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신임을 얻지 못하고 하던 때에 AD 64년에 그 로마 도시에 대화재가 일어나요. 그래서 64년 7월 정도에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났는데, 그 대화재가 났을 때 네로 황제가 그 화재의 그 주모자를 갖다가 기독교인들로 그 뭐라 그러죠? 책임을 돌려요. 책임을 돌리면서 이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아주 극도에 달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가 그 로마
핍박이 아주 이제 심하게 이제 들어오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사람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돼요. 그래서 거기 이제 로마에서 이제 너무 핍박이 들어오니까 이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고 이제 이방으로 이제 다 이제 빠져나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또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이 가까웠다고 생각했었는데 가깝지도 않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도 이제 막 문을 닫고 막 여러 가지 이런 복잡한 원인들로 인하여서 많은 히브리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처음에는 받아들였다가 베드로로 시작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기독교를 이제 전향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 점차 사람들이 이거 아니다 그러고 그 옛날 유대교로 이제 전향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번번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로 이제 돌아가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옛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본 뭐 사도 바울이나 그리고 또 많은 사도들이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했었어요. 굉장히 가슴 아픈 마음으로 그 유대인들이 이제 옛날에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을 이제 보면서 이건 아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그 돌아가고 있는 그 율법이 얼마나 헛된 것이고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잘못된 것인 것을 이제 지적해주고, 그리고 왜 율법이 아닌가에 대해서 이제 이 히브리서가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꼬집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율법이 아니라 너희들이 가장 생각하고 있는 이런 선지자들이나 또는 제사장이나 또는 너희들의 그 제사나 또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런 성전이나 이런 많은 것들이, 그런 것들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대한 예표일 뿐 그것이 실제가 아니고 결국은 그것은 하나의 예표였다라는 것을 이제 역설적으로 이제 설명하는 것이 이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보면 알겠지만은 유대인들이 막 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뭐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여호수아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또 뭐 아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는 제사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또 무슨 성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제사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자, 내가 하나하나 이거를 반박해 줄게. 그러면서 하나하나 왜 그것들이 아니고 예수인가를 설명해요, 이 저자가.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전부 다 선지자나 천사나 모세나 여호수아나 제사장이나 이런 성전이나 또는 이런 제사, 이런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머릿속에 일단 그 생각하시면서 이 히브리서를 이제 보시면 조금 더 그 윤곽이 조금씩 보이실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히브리서를 이제 읽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이 두 구절만 한번 놓고 좀 보겠습니다. 이 저자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 구약 속에서 선지자들과 그리고
많은 예언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하실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주시고 많은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 모든 날 마지막에, 그러니까 끝에는 결국은 아들을 통하여 이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구약 속에 말한 많은 것들이 결국은 예수를 통하여 완전하게 된 것이다. 그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이 구약 속에 전해졌던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졌던 많은 말들과 예언들과 율법들이 예수를 통하여 마지막 날에 완성된 것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통하여,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이 아들 예수죠. 이 예수가 만유의 상속자시며 그리고 또 그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보았던 많은 구약 속에 나왔던 선지자들의 이야기는 결국은 예수를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예표였을 뿐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 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 예수는 누구신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자, 여기 이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 본체의 형상이다. 자, 그러면 왜 본체의 형상인가를 한번 보자고요. 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본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빌립보서 2장 6절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본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본체라고 얘기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본체와 형상은 다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러면 어디에서 빌립보서에서는 하나님의 본체라고 얘기하고 이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그가 본체시긴 하지만 형상으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다. 그분이 예수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과 예수는 한 분이셨죠. 요한복음 1장에 보시게 되면 원래 말씀과 하나님은 하나셨어요. 그런데 예수가 어떻게 오셨어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는 뭐예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으로 오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원래 함께 계셨을 때는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그가 이 땅에 오셨을 때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으로 오신 그분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오셨죠.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완전한 하나님이시기도 하면서 완전한 하나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죠. 그죠? 그러니까 그는 인자시죠. 완전한 인자세요. 그래서 그 인자로 오신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본체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어디로 가셨어요? 다시 아버지께로 가셨죠.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며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창조주시라는 거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완성하신 일, 구약에 예언되었던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이야기되었던 많은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고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 저자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4절에 보면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너희들이 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에 비하실 뿐이 아니다. 자,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그러니까 천사들을 보면서 언제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였느냐. 그러나 예수가 그분이시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그러니까 비교를 하는 거죠. 천사는 그렇지 않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셨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느냐라고 지금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비교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는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왜? 천사는 하나의 창조물일 뿐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은 창조주시다. 그러니까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것은 이게 비교급이 아닌데 너희들이 자꾸 천사 얘기를 하니까 내가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서 설명해 주마. 그와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는 동격이 아니라 완전히 차원이 다르신 분이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시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그러니까 천사는 뭐예요? 그를 경배하는 존재지. 그러니까 천사들은 그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그런 창조물일 뿐이지 그 천사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하셨으되, 그러니까 천사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람으로 사역자들로 불꽃으로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이지 천사가 구원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지금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을 하면서 천사는 아무것도 아니다.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수종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용하는 수종자이며 불꽃 같은 존재이지 그 천사가 절대적으로 구원자가 아니다. 왜 지금 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천사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천사로 인하여 모세에게 율법을 주었으니까 그 천사가 대단한 거 아니냐. 우리가 천사로부터 율법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율법을 우리에게 준 모세에게 그 율법을 준 사람이 준 자가 누구냐? 천사다. 그러니까 천사들을 귀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유대인들이 얘기하는데 무슨 똥딴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 천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지금 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에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은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히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기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해가 되세요? 예? 이해가 되시냐고요? 이해가 되냐니까 뭐 아무리 얘기가 네? 자, 그러니까 지금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지금 설명한 이 저자가 설명한 이야기는 모든 이야기들은 누구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에 관한 이야기지 천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는 뭐 어떤 그 역할을 감당하는가? 마지막에 결론이 14절인 거예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그 상속자들이 누구예요? 우리죠. 네? 우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종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신 그런 존재들과 어떻게 예수를 지금 비교하고 있느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지금 처음부터 보게 되면 5절부터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게 누구예요? 예수죠. 그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누구에게요? 예수죠.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누구에게 경배하는 거야? 예수에게. 그죠?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자, 그러니까 그분이 이 천사들을 그렇게 사용하신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는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 하나님의 즐거움에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누구예요? 예수.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누가 지은 거예요? 예수가. 그죠?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누구에게 한 얘기예요? 예수에게 한 얘기죠. 그럼 지금 다 이 이야기는 지금 예수에 관한 이야기다. 천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라고 지금 저자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들은 천사가 모세에게 율법을 주었다. 그러고 있는데 이 저자가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느냐. 천사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할 말이 없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1장이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지금 구약 속에 나타난 이 모든 이야기들은 그리고 또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야기했던 이 모든 내용들은 결국은 누구에 관한 이야기였느냐? 예수다. 그리고 그가 오셨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의 일을 마치시고 아버지께 돌아가셔서 우편에 앉으셨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라고 지금 역설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나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엉뚱한 얘기하지 말고 정확하게 알아라 라는 얘기죠.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율법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그들에게 구원이 없죠. 율법은 구원을 이루지 못하잖아요. 그죠? 너희들이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을 너희들이 놓치게 되고 그 큰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베풀어 주셨는데 너희들이 그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 그 구원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등한히 여기면 그 보응을 어찌하려고 하느냐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속되어서 말씀되어졌던 그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는데 그 이루어진 구원은 우리가 확증한 것이다. 어떻게 확증했는가?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준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누가 증언했다고요? 성령이 증언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건 누가 한 얘기죠? 예, 다윗이 한 얘기죠. 그죠? 다윗이 한 얘기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니까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제가 예전에 그 만물을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한다. 그리고 또 발등상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이게 무슨 말이라 그랬죠? 예? 아니 무슨 말이냐고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는데 설명을 못하겠다. 아는데 설명을 못해요? 아는데 설명을 못하는 건 모르는 거잖아. 그러나 하여튼 이렇게 뭐 원수를 막 하고 이렇게 해치는 뭐 이런 건 아닌가? 자, 내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그러면 발등상이 되기까지는 원수를 짓밟아 버린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라. 그럼 뭐예요, 그럼? 그거가 아니면 뭐예요, 그러면? 발등상은 어디에 붙어 있는 거라 그랬어요? 의자 밑에. 보좌에 붙어 있는 거라 그랬어요. 그죠? 의자에 붙어 있는 것이 발등상이에요. 이거 뭐 띄었다, 뭐 붙였다 하는 게 아니라 보좌에 붙어 있어요. 예? 그러면 그 발등상은 뭐예요? 자, 사도행전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해요. 그죠? 설교를 하면서 지금 29절부터 보시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형제들아 내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날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그 자손은 누구예요? 예수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지금 누가 얘기한 거예요? 다윗이 그 이야기를 했다. 다윗이 이미 선지자로서 이미 이것들에 대해서 다 예언을 했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에게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자, 그러면 발등상이 된다라는 것은 짓밟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네?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짓밟아 버렸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짓밟아 버려야 될 원수죠. 예? 원수들은 짓밟아 버려야 되는 존재란 말이에요, 원래는. 근데 그 원수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그러니까 원수를 어떻게 했어요? 구원하셨죠. 예? 그래서 보좌에 연하게 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떨어지지 않게. 원수는 짓밟아야 되는 존재인데 그들을 발등상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셨다. 구원자가 되셨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제가 이거 한두 번 설명한 게 아닌데. 다시 돌아와서 2장 8절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였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신 예수를 보니 이 일을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모든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해야 돼요. 그 일을 이루셨어요. 발등상으로 만드시는 일을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이룬 일을 믿는 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이죠. 그죠? 근데 모든 이들이 다 구원을 받았는가? 그것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복종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여기서 보면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자, 그러면 우리는 다 그의 죽음에 동참해야 돼요. 그죠?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을 해야 돼요. 우리는 죽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부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자, 그러니까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영광에 들어가야 하죠. 그가 우리를 그 영광 가운데 이끌어내시기를 원하셔요. 그죠? 그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누구에게 하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하는 거죠. 구원받은 자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예수시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우리죠.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우리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거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가운데 뭐예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이 모든 일들은 천사들을 위해서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은 천사들을 위하여 하신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함이죠. 사람들을 위함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이 천사들의 구원을 약속하셨느냐? 천사들을 보면서 내가 너를 아들이라 얘기하였느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인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와 같이 되셨죠. 그가 하나님으로 계셨으면 이 일을 감당하실 수 없어요. 그러나 그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를 흘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거지, 그가 그냥 하늘에 계셨으면 이 일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와 같이 되셔서 똑같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 고난을 받으셨으니까 그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거 보세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예수죠. 제가 처음부터 설명했던 게 뭐였어요? 예,
예수가 중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예요. 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평화롭게 살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살까? 이게 아니고, 예?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주께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그 일을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면 교회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누구 이야기해야 되겠어요? 예수 이야기해야 되겠죠. 예? 모든 것의 중심이 예수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으니까. 예? 근데 왜 예수가 깊이 생각되지 않고 왜 주변의 것들이 자꾸만 깊이 생각되는 거예요? 만약에 주변의 것들이 깊이 생각되고 있다면 뭔가가 중심에서 지금 떨어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가 누구예요? 예수죠. 예수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아버지죠.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 영광을 받을 만한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존귀함 같으니라.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 얘기하면서 모세 하고 있는데 율법의 그 전달자 모세 그를 가장 지금 받들어 올리고 모세하고는 껌뻑 죽고 있는데 예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한 것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니 집 지은 자가 그 집 지은 자가 누구예요 그러면? 예? 집 지은 자가 누구예요 여기서? 예, 그 집 지은 자는 지금 4절에 보면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1장에서 보면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럼 누구예요 그게? 예, 예수와 하나님이 하나셨을 때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비교하겠느냐?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우리는 천사를 귀하게 생각해야 된다. 왜냐하면 천사가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모세는 우리 율법의 그 원조시다. 좀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지금 너희들 뭔 소리 하고 있는 거냐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시고 그가 집을 지으시니다. 근데 지금 네가 모세와 비교하겠냐?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다.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할 수 없듯이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는 집을 지으신이고 너희들은 뭐야? 그 집에서 사는 자지. 예? 창조하신 모든 만물 가운데 사는 거 아니야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사는 자와 집을 지으니가 같으냐 수준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러니까 뭐예요? 모세는 뭐라는 거예요? 그 집을 지은 자의 종으로서 신실하게 열심히 일한 것이다. 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면 우리가 결국은 지으신 그 집이라는 거죠.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지껏 지금 우리가 내용들을 쭉 1장과 2장을 통해서 그리고 또 3장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는 많은 이야기들은 우리가 한 구절 구절만 보게 되면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는데 전체적인 그 윤곽을 놓고 보게 되면 지금 이 저자가 하는 말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여기서 그냥 한 줄을 뽑아갖고 이게 무슨 뜻이다 지금 해석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내용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이해하고 이 내용들을 한 구절 한 구절을 봐야지 지금 저자가 결국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음성을 들은 것은 누구의 음성이었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예. 성령의 음성을 들은 거죠, 그들은. 그죠? 자, 시편 95편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시편 95편.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구원의 반석은 누구예요? 예수시죠.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으로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지금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게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자, 그러니까 그들이 음성을 들었는데 누구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예, 성령의 음성을 들은 거죠. 그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그죠?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삥삥 돌면서 고생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서 거역하여서 어떻게 됐어요? 예.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죠? 2세대들이 물론 1세대들 가운데 무슨 여호수아나 뭐 갈렙이나 뭐 그런 뭐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들어갔지만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들은. 그래서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 그렇죠?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에 동참하지 못한 거죠. 그 광야에서 죽은 자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안식에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거예요. 왜? 그들이 거역하고 시험하였기 때문에. 그죠? 그러므로 그들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지금 히브리서 좀 다시 돌아와서 보고 있는 거예요. 12절부터.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지금 누구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유대인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자, 그러면 믿지 않는 것은 어떤 마음이에요? 악한 마음이에요. 우리는 믿지 않는 게 악한 마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근데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악한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믿지 않는 것은 죄요. 믿지 않는 것은 악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너희가 이 구원을 소홀히 하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율법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너희들이 놓치게 되고 구원을 놓치게 되면 너희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세들이 광야에서 죽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너희들도 똑같이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왔던 1세들이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져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시험하고 해서 광야에서 죽은 것 같이 너희들도 광야에서 죽지 않도록 너희들 조심하라. 그러니까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너희들은 결국은 광야에서 죽는 것과 같은 똑같은 일을 범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디고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자, 무슨 소리예요? 너희가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께로 지금 오다가 다시 율법으로 너희들이 돌아가는데 너희들이 만약에 율법으로 지금 돌아가게 되면 지금 처음에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돌아가면 너희들은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끝까지 그것을 너희들이 처음에 그 확신했던 것을 끝까지 붙들고 가라. 이게 언제 얘기예요? 베드로가 막 설교했을 때 많은 이들이 3,000명이 막 5,000명이 막 믿고 들어올 때 그때 확신했던 그 유대인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예?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였던 것과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너희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서 율법으로 돌아가는 일은 없도록 하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율법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된다? 예, 너희들의 1세들처럼 이렇게 광야에서 엎드려져서 죽게 될 것이다. 구원을 놓치고 죽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율법으로 돌아가면 그들과 같이 너희들의 조상들과 같이 완고했던 그 조상들과 같이 광야에서 너희들도 함께 죽게 되고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율법으로 돌아간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들이 믿음을 포기했기 때문에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리고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거 아니냐. 그런데 왜 너희들이 그러한 일들을 또 반복하려고 하느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로다. 자, 너희들이 만약에 이 처음에 듣고 너희들이 확신한 것을 끝까지 너희들이 견뎌내고 구원을 얻지 못하고 포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응? 그러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약속은 있지만 너희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너희들은 결국은 율법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자, 우리가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교회에 들어와서 그냥 예수를 믿습니다. 네? 그러면 믿습니다 하면 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믿으면 구원을 받으니까. 그죠? 맞나요? 자, 그러면 이 지금 처음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또한 많은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믿었으면 구원을 얻어야 되잖아. 그죠? 구원을 얻어야 돼. 근데 구원을 얻지 못한대. 그럼 뭐야? 뭔 소리야 이게 도대체? 율법을 지내셨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들이 베드로와 또는 많은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예수에 대해서 율법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가 보다라고 그들이 회개를 하고 돌아오긴 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 들은 자들이 믿음과 결부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은 자들도 있어요. 믿어서 실제적으로 믿음과 결부한 자들이 있어서 그들은 구원을 얻었는데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율법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죠. 왜?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에 지금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고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교회에 나오면 믿음이 있는 거냐? 그건 아니죠. 예? 믿음이 있으니까 교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은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믿으려고 나왔는데 아직은 그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여서 확실한 믿음이 없어서 그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아직은 가지지 못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결부시키지 못한 자들은 결국은 구원의 반열에 끼지 못하는 거죠. 예? 그래서 구원의 반열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고 그들은 언제든지 예수를 버리고 돌아갈 수 있어요. 마치 유대인들이 예수를 버리고 율법으로 돌아간 것처럼 오늘날도 똑같은 일이 교회는 나오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결국은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여서 그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시련이 오고 어느 정말 정말 고통이 따를 때 예수를 버리고 언제든지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세상을 쫓아서 돌아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과 같이 함께
그 전도 사역에 함께 동참했는데 오늘날에도 그러한 일들이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보자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약속은 계속 있죠. 약속은 유지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로다. 왜?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여서 결국은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같이 모두가 다 복음을 받았죠. 예? 믿음을 결부시킨 사람이나 믿음을 결부시키지 못한 사람이나 복음은 다 받았어요. 다 함께 복음을 받았으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해가 되세요? 그러므로 이미 믿는 우리들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러니까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어서 구원을 지금 받은 자, 성령을 받은 자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의 안식에 들어가죠. 그죠? 믿음과 결부시켜서 성령을 받고 우리는 진짜 믿으니까 우리는 절대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자,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죄를 안 짓나요? 우린 계속 죄를 짓죠. 그럼 우리는 낭망할 수 있나요? 낭망할 수는 있죠. 낭망할 수 있어요. 우리는 좌절되고 낭망할 때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놓친 건 아니죠. 예?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도 짓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에 업앤다운이 있단 말이에요. 예? 어떨 때는 막 열정이 있다가도 어떨 때는 팍 떨어져 갖고 막 그냥 이게 뭔가 그러고 그럴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이 푹 떨어졌다고 해서 구원을 놓치는 건 아니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나 그것과 믿음을 결부시키지 못하여서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결국은 뭐예요? 언제든지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정말 그 구원을 성취한 자들은, 성령을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어서 성령을 받은 자들은 그 믿음을, 그 구원을 놓치지 않죠. 예? 그 구원을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죠. 우리는 들어가기를 약속받은 자예요.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뭔 소리야 이게? 자,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예, 누가 구원받을지 누가 구원받지 못할지 아세요. 자, 그러면 우리의 생각에 아니 이미 아시면 그냥 일찌감치 포기하시지. 그냥 아는데 뭐 결국 안 될 거 뻔히 아는데 뭐하러 그거 노력을 해? 예? 근데 아버지의 마음이 뭐였어요? 아버지의 마음은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악인이라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는 아버지의 마음 때문이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 아시지만 그래도 그의 마음이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 케이스를 우리가 보았나요? 못 보았나요? 구약에서도 여러 번 보았죠. 그죠? 예를 들자면 히스기야에게 너 이사야를 통해서 너 이제 죽는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났죠. 그죠? 예? 그때는 아버지가 마음을 돌리셨어요? 안 돌리셨어요? 돌렸죠. 그죠? 그러면 요나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니누베에 야 너희들 그냥 끝장이야 그랬는데 그들이 막 회개를 하고 난리가 났어. 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어요? 보류하셨죠. 에? 보류하셨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화딱지가 나갖고 막 막 깽판 놀았잖아요. 아니 뭡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그러면서 막 깽판 놓잖아. 그러니까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야, 너 이 성에 많은 그 짐승들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알아 너?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뭐예요? 죄인이라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고 그들이 구원되기를 끝까지 바라시는 거죠. 그죠? 그 마음을 아버지는 놓지를 못해. 우리 같으면 이미 아는데 그냥 그거 신경 써요. 이미 다 그렇게 될 거 뻔히 아시는데 그럴 거 끝내버릴 것 같은데 아버지의 마음은 안 그렇다고요.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자, 그러니까 제가 창세기 때 설명했던 내용이 이제 여기서 이제 풀리는 거죠. 창세기 때 제가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그냥 너무 고단하게 일을 하셔가지고 오늘 내가 너무 내가 막 뻑적지근해, 막 몸이 너무 피곤해서 오늘은 쉬어야 돼. 나 한 6일 정도 그냥 빡세게 그냥 창조를 했더니 너무 피곤해서 이제 안 되겠다. 하루는 쉬어야 돼. 그래서 쉬신 거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가 피곤하세요? 아니에요. 그러면 안식하셨다라는 말이 뭐예요, 그러면? 쉬셨다라는 말이 뭐예요, 그러면? 피곤해서 쉬신 건 아닌 것 같고. 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강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하여 안식이 7일마다 돌아와. 야, 너희들 내 안식에 들어와야 돼. 너 안식을 들어와야 돼. 안식에 들어와야 돼. 그거를 강조하셨단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어요? 안식일은 쉬는 거야, 쉬는 거. 그러니까 모든 일을 스탑. 다 그냥 스탑. 쉬어야 돼. 일하지 마.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막 일을 하셔. 뭐 하는 거야, 너? 너 안식일에 그거 일을 하면 되겠어? 그만. 예수님이 막 안식일에 계속 일을 하셔. 저 잡아 죽여야 돼. 안식에 대해서 이해를 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죠. 그러면 오늘날 사람들이 지금 안식일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을까요? 못하고 있을까요? 지금도 못하고 있어. 오늘날까지 인식을 못하고 있어. 그죠? 예? 하다못해 개신교 사람들도 몰라. 예? 그 안식의 의미가 뭔지 몰라. 그러니까 성경을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왜 안식일을 그렇게 강조하셨는지. 예? 옛날에 율법에 뭐라 그랬어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뭐라 그랬어요? 죽여버리라 그랬어요. 예?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여버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를 잡아 죽여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의 안식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믿음과 결부시킨 거예요. 그러나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한 사람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마치 그 1세대들처럼 광야에서 죽었던 그 1세대들처럼 안식에 들어와야 하는데, 그러니까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자,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너희들에게 만약 안식을 주었더라면, 자, 그러면 지금 아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던 모세는 광야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예? 그죠?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 가나안 땅을 바로 코앞에 두고. 그죠?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모세도.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으니까 누가 데리고 들어갔어요?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갔잖아요. 그죠?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갔는데 만약에 여호수아가 너희들을 데리고 이 세대를 데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만약에 그것이 안식이라면 그럼 그 후에 다시 다른 날을 말하지 않았을 거 아니냐. 지금 다윗이 그 다른 날을 안식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지. 그게 만약에 안식이었다면. 근데 그것은 결국은 모형이었을 뿐이었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모세일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꼭 여호수아여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 여호수아는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예수를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여호수아, 그게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는 것은 예수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가 우리를 이끌고 그의 안식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예? 그가 우리를 이끌고 안식에 들어가게 된단 말이죠. 마지막 때. 그죠?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너희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안식이 아니었다라고 지금 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꼭 안식에 들어가야 한다. 그런데 만약에 너희들이 율법으로 돌아가면 너희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너희들의 조상들 같이 하지 말고 안식에 들어와야 한다. 그러니까 마음을 완고히 하지 말라. 그리고 지금 완강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막 강조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다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죠. 지금까지도 안 듣고 있는데. 그죠? 아무리 이렇게 설명을 해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해서 아직도 들어오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자, 그러면 제가 늘 말씀드렸죠. 지금 이 저자가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앞뒤 정황을 좀 이해를 하면서 이 말이 뭔 얘기를 하는 도중에 나왔는지를 이해해야지 이 말이 뭔지를 이해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여지껏 이 앞뒤 전후 상황을 이해하고 이거를 읽었어요? 아니면 이 요절만 읽었어요? 지금 이 저자가 무슨 얘기를 하는 가운데 이 이야기가 나왔는지는 뭐 알 것도 없고 이해도 못하고 맨날 이 구절만 드립다 외웠단 말이죠. 예? 그러면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 이야기가 왜 나온 거예요, 지금?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고 지금 얘기한 게 무슨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안식에 들어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가운데 이 이야기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그 말씀은 뭐예요?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주신 그 말씀, 그 율법, 그 모든 사건들, 구약 속에 기록된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안식에 들어오는 것까지를 지금 얘기하는 건데 그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데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안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니라. 자, 그 모든 말씀은 이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신 거다. 아까 못 알아듣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가 지금 12절, 13절 이야기예요. 지금 여지껏 쭉 설명한 것에 대해서 이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자, 그러면서 자 봐요.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가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점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얘기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뭐부터 시작했어요? 옛날에 너희들에게 그 주셨던 말씀을 오래된 선지자들로부터 너희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선지자들이 한 이야기는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였다라고 시작했어요. 그죠? 제일 처음에.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 모세에게 율법을 주었던 그 천사, 그 천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와 비할 바가 아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얘기하고 있는 모세 그러는데 율법의 그 시초자라고 얘기하는 모세 얘기하는데 모세는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그 안에 사는 그 거주자이고 그리고 그는 하나의 종이야. 그리고 너희들이 뭐 여호수아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었다고 얘기하는데 그 여호수아 그것이 바로 안식에 들어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야. 그게 예수가 우리를 이끌고 안식에 들어가는 이야기를 하신 거야. 그리고 너희들 뭐 대제사장 그러는데 그 대제사장 내가 설명해 줄게.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사는 선지자들은 모세는 여호수아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반박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얘기됐어요? 그들이 지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 하나하나를 갖다가 그냥 다 박살내버리는 거야. 그건 다 그림자야. 그거 다 예표들이야. 결국은 그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 예수셔. 예? 그러면서 지금 너희들 뭐 대제사장? 내가 설명해 줄게. 대제사장 의미? 내가 이제부터 설명해 줄게. 그거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보자고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결국 울티메트한 대제사장은 예수죠. 너희들이 지금 아론부터 시작해서 아론이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그 아들로 내려와서 제사장이 이제 대대로 내려왔잖아요. 이 시대까지 지금 계속해서 제사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너희들이 제사장 대제사장 그러는데 결국은 울티메트 대제사장은 예수셔. 근데 보자고. 그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굳게 잡아야 되는 거는 뭐예요? 율법이에요? 대제사장이에요? 뭐 모세예요? 뭐예요? 예수죠. 예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되시고 그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와 똑같이 되셨지만 그는 뭐가 없다? 죄는 없으시다.
그가 만약에 죄가 있으셨다면 그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없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없는 것처럼 그가 만약에 죄가 있었더라면 그는 우리를 위해 죽을 수 없다. 우리 모든 위에 죄를 사할 수 없다. 그러나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일을 고통을 당하시고 또 시험을 받으시고 모든 일을 체험하셨지만 그는 우리와는 달리 죄가 없으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으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으신 분이었다.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여기에서 계속 뭐가 나와요? 그러므로 그러므로 계속 설명을 하고 나서 그러므로 설명하고 그러므로 예?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예? 자, 우리는 긍휼함을 입어야 되죠. 예수로 말미암아 긍휼함을 입고 우리가 그의 은혜를 입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가야 돼요. 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돼요. 그러면 5장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에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이게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죠. 예? 사람과 하나님의 중보자로서 예? 제사를 담당한 사람이 대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자,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들을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이 대제사장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그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자기의 죄를 속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이전에 자기의 죄를 먼저 속해야 돼요. 그죠? 자기의 죄를 먼저 속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죄를 속하고 그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만약에 자기의 죄를 속하지 않고 그냥 들어갔다가는 죽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자기가 속죄제를 먼저 드려야 돼요.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아론 같은 대제사장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도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대제사장만 그 해의 대제사장만 그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간단 말이죠.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이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랬어요. 자, 대제사장 첫 번째 대제사장은 아론이었어요. 그죠? 아론이었는데 아론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는 아들이 그 대제사장직을 이어받고 또 그의 아들이 또 대제사장직을 이어받고 계속해서 지금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사장은 영원하지 않아. 제사장은 계속 죽고 또 새 대제사장이 일어나고 또 죽고 또 대제사장이 일어나고 그 다음 세대로 계속 넘어왔단 말이에요. 제사장은 영원한 제사장이 없었어요, 여지껏. 그죠? 그런데 그러니까 아론의 계보를 타고 내려온 모든 대제사장은 영원한 대제사장일 수 없다라는 거야. 그거는 그냥 하나의 예표로서 그냥 그들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지만 그들은 아론의 계보를 타고 그의 후손들이 대제사장직을 계속해서 역임해 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들은 영원한 대제사장일 수 없다. 그러면서 누구를 불러내느냐?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다 그랬어요. 이거는 어디에 나온 얘기예요?
시편 110편에 나오는 거죠. 시편 110편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시편 110편에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의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인데 여기서 다윗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랬어요. 그러면 멜기세덱은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죠? 영원한 제사장이라. 그러면 멜기세덱이 영원한 제사장이었어요? 아니죠. 근데 멜기세덱에 대해서 기록된 것은 그가 도대체 누군지,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떤 지파인지, 어디로 갔는지 그런 것에 대한 기록이 하나도 없어. 갑자기 여기서 툭 튀어나와가지고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에게서 11조를 받고 그러고 어디로 갔는지 그 다음엔 이야기가 없어.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는 그런 제사장이죠. 근데 이 멜기세덱은 제사장 제도가 있기 전에 온 사람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제사장은 첫 번째 대제사장은 아론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1조를 받고 그를 축복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예물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건 제사장이 있기 전에 한참 전에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으로부터 예물을 받은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은 밑도 끝도 없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갔는지 어디서부터 뭐가 나온 사람인지 아무런 기록이 없어. 그죠? 그래서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 멜기세덱과 같이 영원한 제사장이 나타나셨는데 그 영원한 대제사장이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뭐라 그러느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고통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게 언제 얘기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거죠. 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 그리스도도 뭐 하셨어요?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우셨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그러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죠.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면 순종함을 배운다라는 것은 뭐가 동반된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동반된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동반돼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 동반되지 않는 순종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함을 배우게 될까요? 네. 네.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나는 고난 받고 싶진 않아. 근데 난 순종할 수 있어. 말이 되나요, 안 되나요? 네,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 고난은 싫어하죠. 고난은 싫어. 네. 고난 받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왜 힘이 없어요? 다 고난 받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련과 고통과 이런 핍박과 이런 모든 것을 다 거부해. 근데 구원은 받고 싶어. 이게 뭐하고 똑같은가? 운동은 하나도 안 하고
나는 살을 뺐으면 좋겠어. 똑같은 얘기야. 예? 운동하기 싫고 땀 흘리기 싫고 막 열심히 그냥 뭐 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살은 다 빼고 싶어. 저런 TV에서 보는 아름다운 몸매를 가진 저 여자처럼 되고 싶어. 예? 그러니까 뭐 지방을 갖다가 그냥 뭐 삭제하는 그런 수술을 받는다든지, 무슨 알약 몇 개 먹고 이거 뭐 갑자기 뭐 배가 쑥 들어간다든지 이런 걸 꿈꾸고 있는 거지. 예? 고통을 수반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게 오늘날의 신앙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고난을 받고 싶지 않아. 고난을 통과하고 싶지 않아.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은 아는데 넓은 문으로 가.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 뭐해? 안 가는데. 예? 노력해서 땀을 흘려서 살을 빼야 된다는 거 뻔히 아는데 그건 하기 싫어. 그건 뭐야? 계속 살쪄 있어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 그거. 방법이 없어. 그럼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운다 그랬는데 고난을 받고 싶지 않아. 그럼 순종하는 것을 배울 수 있어요, 없어요? 배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과정을 스킵하고 그냥 결과만 얻기를 원해.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요셉이 총리된 것만 이야기를 해요. 요셉이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시련을 겪었는가에 대해서는 말이 없어. 그건 별로 반갑지 않아. 그건 별로 관심이 없어. 총리가 됐다. 예? 애굽의 총리 되지 않았느냐? 그럼 총리 되기까지 그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데 그 고통은 받고 싶지 않은 거지. 그러나 총리는 되고 싶은 거야.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그랬는데 우리가 어떻게 순종함을 제대로 배우겠어요? 고난이 없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셨다. 그러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죠. 예?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러니까 그가 뭐가 되셨다는 거야? 롤 모델이 되셨다는 거죠. 예? 우리에게 시초석이 되시고 우리에게 롤 모델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고난을 거쳐서 순종함을 배우시고 온전하게 되시지 않았다면 그분은 우리의 롤 모델이 되지 못했는데, 그러나 그가 그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는 우리의 표본이시며 그분은 우리의 모든 롤 모델이 되셨다. 그러니까 우리 또한 그의 그를 뒤쫓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고난의 과정을 거쳐서 순종함을 배우시고 온전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 그가 진실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그게 뭔 소리예요? 잘 이해를 못하니까 설명하기. 예, 너희들이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다. 어? 내가 지금 열심히 좀 설명하고는 있는데 도대체 뭔 소리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고 있는데 참, 이게 좀 내가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참 어렵다. 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알아듣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아무리 지금 이렇게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할 말이 너무 많다. 멜기세덱에 관해서 너희들이 지금 멜기세덱 하는데 할 말이 좀 너무 많은데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다 지금. 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상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제가 이 구절을 여러 번 사용한 적이 있었죠. 예? 여러분은
딱딱한 음식을 먹으시는 분이에요? 아니면 아직도 그냥 어린아이처럼 그 분유 먹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자, 이제 신약도 끝나려면 몇 권 안 남았는데, 예? 아직까지 야채만 먹고 있는 사람이며 아직도 맨날 나한테 떠먹여주는 그걸 유아식을 기다리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응? 지금은 이제는 지금 그 아기처럼 예? 거버나 먹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예? 우리가 그럴 지금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예? 아니 저 뭐냐 니고데모 같은 경우에 니고데모는 누구였어요? 공회의 사람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예?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물었단 말이에요. 근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러면 그 다 성장한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의 그 뱃속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얘기를 하니까 야,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이런 것도 모르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얼마나 굴욕적이겠어. 바리새인이고 공회의 한 사람이고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데 예수님에게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것도 몰라? 그러니까 완전 무시당한 거잖아요. 지금 기분 팍 상했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니고데모가 말을 못 알아듣는 거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히브리서 이 저자의 말을 못 알아듣는 것처럼 그러면 예수님에게 입서서 니고데모는 수준이 어떤 거예요, 지금? 지금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이란 말이죠. 딱딱한 것을 먹지 못하고 가르치기는커녕 지금 유아식을 먹어야 될 그런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니고데모도. 그죠?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율법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수많은 시간을 보내와서 너희들이 지금 이방 세상을 향하여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백성들인데 지금 이것을 못 알아들어가지고 너희들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느니 마느니 지금 그러고 있으니 너희들은 뭐라는 거예요? 초보신앙이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야 될 선생으로 있어야 될 너희들이 지금 도대체 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냐? 정신 차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창세기부터 시작해갖고 이렇게 오랜 시간 여지껏 배워왔어요. 그죠? 물론 처음부터 배우시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만 지금 처음부터 배우신 분들이 있잖아요. 처음부터 배우신 분들은 물론 오랜 시간 동안 했기 때문에 잊어버린 것도 많죠. 물론 다 기억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잊어버린 것 대부분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그래도 뼈대는 확실하게 잡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알았어요. 그죠? 성경이 무엇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도 우리가 확실하게 보았어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런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와가지고 아직도 뭐 또 새로운 얘기 없나 그러고 목매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만약에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 버렸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어. 갑자기 우리와 같이 계속 계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 못 박혀서 그냥 가버리셨네? 그러면 제자들이 거기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예수님 좀 더 얘기를 좀 해주세요. 좀 더 가르쳐 주세요. 그러고 있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이방으로 나가지 못했죠. 그죠? 우리에게 전달되었을 리도 만무하고 그들이 앉아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야 예수님 언제 또 돌아오셔서 우리 또 가르쳐 주시나? 그러고 있으면 이방으로 복음이 전파될 수가 없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입장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몇 권 안 남았는데 이제 거의 다 끝났어 이제. 근데 아직도 몰라요. 그러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 안 되겠죠. 절대 안 돼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들었던 복음을 온전하게 가르치고 인도해주고 이제는 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여기에 같이 다시 한번 보자고요.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여러분들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돌아가는 자. 율법으로 돌아가는 자. 그 율법으로 돌아가니까 뭐예요? 아니 너희들이 지금 단단한 걸 먹어야 될 그런 처지인데 지금 율법으로 돌아간다고? 율법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 지금 그러면 지금 야채를 먹는 그런 유아식을 먹는 그런 지금 거기로 가겠다고?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러니까 지금 율법으로 돌아가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예, 젖 먹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의의 말씀을 경험하셨나요? 네. 예. 여러분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으시고 그리고 이제는 이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를 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